한국의 가정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2000년도에요. 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33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고 11만 쌍 조금 넘게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2017년이 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OECD 이혼율 1위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세상 중에 한 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수가 그동안에 많이 감소해 왔고 대신에 이혼 비율은 똑같으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푹 줄어들면서 이혼율은 똑같은 율을 유지하니까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혼하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혼을 해야만 각자가 행복해질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가족 모두가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혼자들의 평균 혼인 기간이 13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13세 되는 아이들이 아주 사춘기가 되어서 예민할 때고 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그때에 부모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의 평범한 가정도요. 모범스럽다 싶은 가정도 갈등하는 가정이 겪는 그 위험이나 또 고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아주 준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족들 간의 대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집보다는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심지어는 거리가 훨씬 더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과 용기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스위트 홈의 기능은 거의 상실해 가고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숙박업소나 더 나아가서 하숙지 같은 그냥 편리한 하우스 기능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따라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죠. 이런 시점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모습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태동되는 모태였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의 모체가 되는 것이 누구나 노력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아주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땀 흘려 한 해 내 수고한 농부가 추수를 할 그 무렵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라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농사지었던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대단히 아파트 청약을 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 떴다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떴다방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청약을 했던 일반 청약자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15분 1시간 사이에 수억을 벌어가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땀을 흘려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수고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행복입니다. 행복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행복이 없고 오히려 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가 송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연결해서요, 금방 터질 듯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것을 보면요, 몹시 보기에 좋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내가 이처럼 보기 좋다는 건데, 당시로 보면 자녀를 많이 생산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잘 기르고 살림을 잘 해서 집안을 튼실하게 만든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를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쁘게 꾸미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집안을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여인들을 볼 때, 남편이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흐뭇할 거예요. 또한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어린 감람나무는 미래에 좋은 기름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날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 어린 감람나무 안에는 미래에 풍성한 것이 있고 기름이 넘칠 것이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미래가 기름지고 풍성할 것을 보인 아이들에게서 그것이 보인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복이 임하는데 시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복이 임하면 그 집에는 자자손손 이 번영과 번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6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시키라고 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처럼 축복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가 되면 반드시 가족들을 데리고 시온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는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미래가 분명히 보이는 내 아들 자식들이 자랑스러워요.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사랑과 자랑거리와 영광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한마디로 홈 스위트입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의 아내가 튼실하여 집안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집의 자식이 아주 미래가 창창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여서 자식 대대로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는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체로요, 우리 집이 행복하게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큰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돈이 많아 보세요. 그 돈은 온갖 타락을 부추기는 돈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집이 커 보세요. 그것은 아방궁같이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근본적인 필수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집이 크면 큰 대로 다 아름답게 쓰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로 단순한 표현이 뭡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7월 9일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새로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됩니다. 솔직히 그 역사 속에 보면요, 그 역사 안에 있던 뭐 로마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단한 것 같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이 없어지고 그들의 흔적만 남아있지 그들 민족도 사라지고 없는 것이 이 시대요, 없어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은 약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굳건하게 견지되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은 미국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히틀러도 깨트리지 못하고 원자탄도 깨트리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결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은 딱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해당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움은 가정을 주신 것이고 해당을 주신 것이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당이라는 것, 해당과 가정이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인데요. 자신들에게 안식일의 DNA가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안식일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해당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혹시 군대를 간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타한 자식이 있거나 하면 그 자식의 자리에 반드시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이 찬송하자, 가장이 또 기도하자, 또 말씀 읽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며 그것을 예배로 음식을 먹으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분들은요, 세 가지 철칙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결코 부정적인 말을 그 시간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코 상대의 그 단점을 없애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반드시 길러주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을 결론으로 읽고 가정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돌아와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교회인데요. 이 회당이 생긴 것은 바벨론 포로 때 생겼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자기들 돌아보니까 뭐 충격 속에서인지 헤어나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여전히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깨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위에 가정에 돌아와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하면서 강구해낸 것이 그 지역에다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든 식구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고 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안식일, 주일 이러면 벌써 주일이야,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요일 되면요, 이제 주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데,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내가 기쁘고 기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DNA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튼실해지고, 우리의 아내가 튼실해지고, 우리의 자식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표현이 주일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크리스토프 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로마에 살고 있던 귀족들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다. 가정은 얽매임의 질긴 끈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 묵히면 헤어날 수 없는 올무와도 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가정 만드는 것을 귀족들이 회피했다. 그들은 여러 식민국가로부터 들여온 미모의 노예를 취하여 성적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로마의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황폐하여졌고, 급기야 로마가 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 여러분, 로마 가정들의 이 붕괴를 보는 이 한 역사학자는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여, 로마에도 기도하는 가정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 로마가 망하기 전에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들과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의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 같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가정 같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점점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128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로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폭제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